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전부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삶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참 기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주장해 주셔서 우리 안에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인격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섬겨주시는 집사님 덕분에 커피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믹스커피를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아주 좋은 커피를 맛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커피 붐이 대단하다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은 분명히 점심을 먹었어요. 분명히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피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문해서 또 드셔요? 빵까지 드세요. 점심 드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빵을 주문해서 무슨 조각 케이크 같은 거를 주문해서 드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커피만 드시지 빵 생각이 납니까? 커피 맛이 써서 그래요. 커피가 쓰기 때문에 그 쓴맛이 느껴지면 반드시 우리 사람은 단맛이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달인 한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감초 생각이 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을 볼 때도 인생도 이와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쓴맛을 경험하면 단맛이 땡기거든요. 쓴맛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단맛을 찾게 돼 있어요. 이 당 종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나누면 인공당이 있고 자연당이 있고 대체당이 있습니다. 인공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음료수에 들어있는 거, 그냥 설탕 덩어리잖아요. 또 자연당은 과일에 들어있는 단맛, 이런 것들이 자연당이 되겠고, 대체당이라고 하는 건 요즘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있는데 뭐 스테비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을 어떤 것을 드시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삶의 크고 작은 쓴맛들을 경험할 때 그 쓴맛 다음에 반드시 단맛이 땡기는데 그 단맛을 어떤 걸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실은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은 누가 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안 좋은 단맛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안 좋은 단맛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술, 담배, 음주감. 막 쓴맛을 경험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술을 들이키잖아요. 줄담배를 피잖아요. 또 음란한 데를 찾아가잖아요. 뭐 그렇게 푸는 것들이 바로 안 좋은 단맛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 마약류 이런 것도 쓴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난폭함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난폭하게 막 나쁜 짓들을 해요. 뭐 공공 기물을 부수기도 하고 가정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런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또 점집이라든가 굿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안 좋은 단맛을 찾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체 단맛이 있어요. 인생의 쓴맛, 오늘 하루 일하고 난 다음에 쓴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어떤 대체 단맛을 하냐면 텔레비전 많이 보는 거, 게임 많이 하는 거, 또 인터넷 홈쇼핑에 빠져 있는 거, 먹는 걸로 막 푸는 거. 요새 뭐 거의 먹방이 대세더라고요. 작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단어를 하나 정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뇌 썩음이에요. 뇌 썩음. 영어로 하면 brain rot. 뇌가 썩는데요. 그럼 뭘 먹으면서 뇌가 썩냐면요, 쇼츠, 인터넷에 있는 게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뇌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 썩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데 왜 빠지냐면은 쓴맛을 잘못된 대체 단맛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건전한 단맛이 있어요. 이 건전한 단맛을 얘기하면 뭐 취미생활 같은 거, 뭐 등산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믿을 만한 친구나 또 스승님을 만나서 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들을 푼다든지 또 아니면 책을 보고 자신을 피드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건전한 단맛을 취하는 경우겠죠. 그런데 수준 높은 단맛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수준 높은 단맛이 뭐냐면은 그날이나 인생의 쓴맛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수준 높게 그 쓴맛을 해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쓴맛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다른 것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쓴맛이 가득할 때 나가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그 쓴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이 수준 높은 단맛을 날마다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배우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19편의 이 기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지금 쓴맛을 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25절과 28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고요? 진토가 뭐예요? 죄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죠. 흙에 지금 파묻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쓴맛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진토라고 하는 말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쓴맛을 경험할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자, 또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지금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고요? 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슬픔, 무거움, 또 다운됨, 우울함, 이런 가운데 영혼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녹아버린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쓴맛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아침에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재산과 건강까지 잃어서 고난을 받았던 대명사, 그 사람이 누구죠? 욥이에요. 욥. 또 이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이민을 간 거죠.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안타깝게도 그곳에 잘 살려고 갔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서 돌아올 때 나를 마라라고 이야기했던 여인 누구예요? 나오미죠. 뭐 이런 사람들이 쓴맛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쓴맛을 경험했음을 시편 22편 14절 15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시겠죠? 다윗이 승승장구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쓴맛을 경험했는데 그 쓴맛 속에서 가장 수준 높은 단맛을 찾았어요. 그 결과물이 뭐냐?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쓴맛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받은 은혜들이 녹아 있어요. 참 멋있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수준 높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삶이 꿀맛인가요? 꿀맛이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남모를 말 못할 쓴맛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쓴맛과 단맛을 오고 가시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요즘 평안한 중간맛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확인한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일인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눌리고 녹아내릴 정도로 인생의 쓰디쓴 맛을 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유혹이 온다고요? 단맛이 땡겨요. 그래서 이 단맛이 땡기는데 이 시편 기자는 안타깝게도 그 단맛을, 수준 높은 단맛을 찾지 않았고 자신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나쁜 단맛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라는 말은 뭐냐면 네 죄를 네가 알겠다 이 말이에요. 네 죄를 네가 알지.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 이 행위가 뭘까요? 29절이죠. 29절입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러니까 쓴맛을 경험했는데 그 쓴맛을 경험한 상황에서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결국 어떤 단맛을 취했다는 거예요? 거짓 행위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 행위는 뭐냐면 옳지 않은 행위, 부정한 행위, 해로운 행위, 이런 것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까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몸에 유익하지 않은 수준 낮고 추잡스러운 단맛을 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후회 막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땡겨서 너무 쓰니까,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눈앞에 보이는 단맛을 땡겼는데 안타깝게도 좋은 단맛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이 나중에 보니까 후회만 막심하더라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병들고 그리고 세월도 허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주저리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 다시 우리 시편 119편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아야 됐는데 이 얘기예요.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신이 잘못된 단맛을 가지고 쓴맛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겪은 거예요. 후회만 막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냐면 방금 읽으셨던 26절에 보면 주의 율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의 율례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 거짓 행위를 떠나고 어떤 길을 택하게 됐다고요? 성실한 길을 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실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성실한 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됐는데, 쓴맛을 경험했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됐는데 하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쓴맛, 나쁜 단맛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후에 막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무엇을 알게 됐냐면 진짜 단맛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진짜 단맛이 뭐예요?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단맛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단맛이냐고요? 자, 이 기자가 하는 얘기를, 자신의 고백, 씁쓸한 경험과 후회 속에서 이야기하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19편 103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단지.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아시겠죠, 여러분? 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고난 속에서 가장 깊은 믿음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 원치 않지만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신지를 알아요. 고난을 겪으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정말 쓰디쓴 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맛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시편 119편 103절을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 어찌나 귀하고 맛있는지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생을 이해하게 되었어. 내가 거짓 선동을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날마다 맛보시고 그 말씀의 맛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거짓 선동, 거짓된 대체 단맛에 이제는 손을 대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남몰래 거짓된 단맛으로 쓴맛을 해결하는 습관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말씀 앞에 붙잡으셔서 깊은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진리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쓴맛을 볼 때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닷길이 열려서 광야로 나오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데 한 3일째 됐을 때 너무너무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들 눈앞에 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샘의 이름이 아윤 무사입니다. 자, 그 샘을 보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다 달려가가지고 물을 들이킵니다. 막 맛있게 들이켰는데 잠시 후에 바로 다 토하고 만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이 썩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샘 이름이 뭐예요? 마라예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광야에서 첫 번째로 쓴맛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쓴맛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죠. 나뭇가지 하나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끊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해결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쓴 물, 그 쓴 물을 단물되게 한 게 뭐예요? 나뭇가지예요. 그 나뭇가지가 뭘까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감초나무일까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뭇가지가 뭔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래에 구절에서 답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가 뭐예요? 그 나뭇가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뭇가지가 뭐냐면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6절 말씀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무엇을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의 나뭇가지를 붙잡으면 말씀의 나뭇가지를 내 인생의 마라의 쓴물의 샘 가운데 던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단맛은 진통제예요. 순간 술 한 잔 들이키면 고통을 잠깐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야. 근본적인 해결의 치유약은 뭐예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걸 경험하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어떤 단맛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쓴맛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기분 좋게 의기양양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제부터 광야에서 살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무엇을 듣고 살아야 된다?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보내주시냐면요, 우리 시편 107편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을 찾아가요. 용하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고 용하다고 하는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은 없겠죠.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광야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쓴맛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보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보는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귀가 쫑긋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제예요.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쓴맛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의 놀라운 단맛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쓰디쓴 경험을 하고 잘못된 싸구려 단맛의 맛이 들었다가 후에 막급한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 음성을, 소리치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31절 32절입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 뭐라고 얘기해요? 뭐에 매달리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주의 계명들의 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퐁당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쓴맛이 왔을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쓴맛이 왔을 때 말씀으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쓴맛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놔버려요? 에이, 되는 대로 돼버려라. 하나님 손 놔버려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쓴맛이 오면요,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썩은 세상의 동아줄이 아니라 기도줄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왜요? 진짜 단맛은 쓴맛 가운데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달다고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103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칠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할렐루야. 말씀이 치료제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